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호산나 성가대에 아주 힘있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떨림이 있었고 또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감격 때문에 병들어 있었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간 서먹서먹해 있었고 또 그리고 사랑의 온도가 식어져 있었던 부부와의 관계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것을 나누게 되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슬픔을 나누게 되면 참 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이연화 집사님 손녀딸을 얻었어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세상에 빛을 보고 세상에 태어난 아기인데, 이연화 집사님 오늘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오셨습니까? 여기 계시네요. 어제 태어난 거 맞죠? 네. 근데 아기가 눈을 이렇게 멀쩡히 뜨고 있어서 한 달 정도 된 아기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연화 집사님이 그러는데 아기를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온대요. 무슨 웃음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이 사랑하는 손녀딸,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할머니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지연자 권사님 아드님이 오셨는데 저는 우리 지연자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지연자 권사님이 지난번에 우간다에 같이 가셨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간다에 건축을 해주셨어요. 다음 사진, 이렇게 건축을 해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아드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아주 좋은 대학의 경영학과 이제 교수님이 되셔서 오늘 오시게 되는데 저 방에 잠깐 오셨더라고요.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감사드리고 싱가포르에 이제 가서 교수님으로 이제 논문만 잘 써내시면 종신 교수로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저를 좀 꼭 좀 불러가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가서 거기서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이재필 집사님 따님 오셨죠? 옆에 계신 분이 따님이시죠? 우리 따님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빠가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시게 됐습니다. 이러시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예뻐지는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맞으시죠? 공감이 되시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한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우리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나누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 또한 서로 나누시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아주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2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제가 좀 모았어요. 가족 사진을 좀 모아서 예쁜 행복한 우리 가정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그중에 내 사랑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부담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스승님, 교사에게 영향과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스승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분의 노고와 또 그분들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그 스승의 은혜, 교사들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핸드북을 보시면 제가 스승은 누구인가 라고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핸드북을 보시면서 시작.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분들이 바로 스승님이며 우리 교사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옆에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스텝을 같이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7가지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삶을 살아가는 성공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준다. 끝까지 믿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준다.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가르쳐 준다. 자신이 보지 못한 잠재력을 발견하여 알려준다. 자, 이런 분들의 조력과 스승들과 교사들의 조력과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눈을 뜨기도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를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좋은 교사와 스승, 안내자를 만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과의 만남, 교사와의 만남,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생님 잘 만나면, 선생님 한 명 제대로 잘 만나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참 많이 있잖아요.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 그리고 최경주 우리 골프 선수이죠.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렇게 보면 훌륭하게 그 잠재력을 이렇게 개발하고 발견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알게 하고 열어준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스승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스승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스승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승의 수고를 알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소중한 분, 선물 같은 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할 분으로 여기라. 스승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고 순종하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명하신 분이 옛날에 자기가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자기를 잘 가르쳐주고 있었던 은사분들을 찾아가면서 이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저를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저를 정말 아껴주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서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은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우러러 쳐다보셨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항상 이렇게 우러러 보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선교비를 은행에서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몸에 총을 5발 맞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죠. 저는 그분과 함께
그 위험한 응급실에서 이틀 동안을 제가 그분을 지켜드렸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은 몸에 불구가 되고 장애를 입어서 필리핀을 떠나서 말레이시아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되었는데, 전 그분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항상 그분이 저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제 등허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고성교사 수고한다, 힘들지 하고 하면서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항상 등을 쓰다듬어 주는 이유, 그 말이 저는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송교사님이 저 등허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등허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힘내세요. 아니, 한번 해봐요. 좀 힘내세요. 등허리를 한번 쓰다듬어, 무조건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짜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때요? 사랑의 터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멘 좀 해봐요. 좀 맞지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스승님에게는 항상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능성도 열어주고 미래도 열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스승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5월 한 달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었던 그 스승님들, 은사분들을 찾아가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라고 하면서 수박 한 덩어리 썰어 먹어가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며 감사를 전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잔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를 저는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연인보다 아름답게 사랑하는 법.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좋은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면 그냥 좋은 거,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연구를 해보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가치가 달라지고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고 사랑의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핸드북에 제가 세 가지를 써놨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떤 사람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표현,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려는 행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생기잖아요. 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끌림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건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신 분들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회개의 역사를 좀 일으켜 주세요. 자, 그런데 이건 사전적인 의미의 사랑이 이런 것이고요, 보면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은 이겁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인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 이런 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랑의 덩어리가 네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더 많이 쪼갤 수도 있지만 우선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요. 우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필레오 사랑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을 바로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거는 감정의 사랑, 열정의 사랑, 육체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초점은 관심과 열정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관심과 쏠림이 있어요. 감정이 이끌어가는 달콤한 것, 이 감정을 유쾌하게 하고 기분을 유쾌하는 육체의 기쁨을 주는 그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를 이렇게 보면 대중가요의 거의 7, 80%의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감정이 이끌어가는 사람과 그 감정에서 나오는 열정이 이끌어가는 에로스 사랑은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땅을 쳐다보시면 졸음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일단 얼굴이 웃는 인상이 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는 이 커플들입니다. 커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지금 아시죠? 부부가 됐습니다.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화가 나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해합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이 정신 속에 뇌에서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두 사람의 눈빛과 얼굴을 보십시오. 연애하면서 성질내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들의 이름을 제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봐서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예뻐져요. 사람들이요. 남자는 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더 여자다워집니다. 다음 사진. 이분들도 사랑을 했었죠. 이분들도 사랑을 했어요. 아시죠? 네. 두 분들이 다 여유 있어 보이고 좀 얼굴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지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대표적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파민, 두 번째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도파민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순간 신경 흥분을 유도해서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밝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웃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랑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기분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옥시토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혹시 시작. 상대에게 중독되어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오직 그 사람만 보인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보면 없는 것이 3개 있다고 합니다. 시계, 거울, 창문. 자, 왜 그럴까요? 카지노 하는데 이 3가지를 없앤 이유가 뭐죠? 시간,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 그리고 거울,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 이게 카지노에 가보면 이 외부와의 교류, 소통을 중단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없이 그 게임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뇌의 기능을 정지시켜 버린대요. 다시 말해서 맛이 간 거죠.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오직 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안 들려요.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의 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턴 오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행복한 감정도 느끼고 기분 좋은 감정도 느끼고 이성적인 판단도 못하면서 매일 하늘을 붕붕붕 날라서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30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의 감정이 이 호르몬이 30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30개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30개월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세대 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대의 사랑, 멋모르는 사랑, 20대의 사랑, 아기자기한 사랑, 30대의 사랑, 눈코 쓸데없이 바쁜 사랑, 40대의 사랑, 서로 못 버려서 살아가는 사랑, 50대의 사랑, 서로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랑. 서로 내가 써놓고 글씨를 못 읽겠네. 안경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건지. 자, 60대의 사랑, 고마워서 살아가는 사랑. 그리고 70대, 서로 등 긁어주는 맛에 살아가는 사랑. 여러분 잘 보세요. 10대의 사랑과 20대, 30대, 40대, 50대 쭉 지나면서 세대 간의 사랑이 달라져요?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3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 이런 걸 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을 제가 발견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복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공도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복도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0개월이 지나면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면 버리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사랑이 있고, 신혼 때는 신혼 때의 사랑이 있고, 40대는 40대의 사랑이 있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랑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시면서 우리 연령과 상황에 맞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간의 사랑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7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맛이라도 보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묻는 말 있으면 빨리 대답을 해주시고 공감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하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돌아가시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상이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여러분, 누군가 가족 식구들이 집안에 들어올 때 인상이 수심이 가득한 인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남편이 인상 찡그리고 들어오면, 부인이 인상 찡그리고 오면 이거 분위기 험악해져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묻는 말에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50대가 넘은 그 남편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 얻는 답이 뭐냐면 부인이 무섭대요. 부인이 점점 무서워지고 싸나워진다고. 그 싸나워지게 되는 배경에는 물론 남편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는 것도 습관이고, 성질내는 것도 습관이고, 불친절하는 것도 습관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지 뭐, 김광욱 장로님 뭐 얘기하지 뭐. 그냥 이 장로님 보면, 권사님에게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너무 친절하세요. 그런데 그 친절을 아들이 담고 있어요. 우리 대수 형제 어디 있어요? 아들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물림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전 이런 풍토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기질이 아니에요. 그 못된 기질이에요. 아니 웃지 않는 게 어떻게 기질이에요. 노력합시다. 나를 위해서 웃지 말고 집안에 들어갈 때는 내가 웃어야 가정이 웃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가 웃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웃는다. 우리 집에 지금 고3이 하나 있잖아요. 고한솔이 득전사를 간다고 오는데 제가 거기서 고3 부모의 심정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훈련이 잘 된 날은 기분이 좋아서 턱걸이를 몇 개 했다고 난리인데 아니 걔 컨디션에 의해서 내 감정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한 가지를 귀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웃으면 가정이 웃고 내가 찡그리면 우리 가정이 찡그러진다. 여러분 이게 그냥 빈말로 흘러가지 마시고요.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줘요. 안정감을 줘요. 집에 들어갈 때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내 낯빛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항상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웃어주는 것. 자, 웃음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비웃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좋죠? 그렇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설교 들을 때 인상 찡그리고 그 설교 듣지 마시고 웃으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안심이 되고 제가 설교를 잘 알고 있는지 알고 착각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목숨 걸고 대화합시다.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가족 식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따라하겠습니다. 물어보자. 다시요, 귀담아 들으세요. 물어보자. 들어올 놈이 들어왔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밖에 나갔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것이 관심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를 보면 저의 얼굴을 보고 쌩 까고 가시는 분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사람의 얼굴을 봤으면 목사님 올해 한 주 어떠셨어요? 오늘 예배 준비 잘 되셨어요? 설교 끝나면 오늘 설교 잘 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아니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물어보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들이 어딜 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물어보세요. 오늘 괜찮았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갔잖아요. 오늘 미팅 괜찮았어요? 오늘 일 괜찮았어요? 물어봅시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물어볼 때 상대방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자르지 말고 일단 듣고 반응을 하세요. 사람의 귀는 몇 개? 사람의 입은 몇 개?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단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이 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 일단 들어주시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자꾸 뭐라고 지적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의 수고와 한 것을 격려해주고 동감을 해주고, 어머 그렇네, 어쨌을까, 어찌했을까, 어머 세상에 그래, 이게 동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의 폭이 넓어져요. 근데 말도 끝나지 않는데 바로 들어가 버려. 이러면 관계가 절단 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그 가정과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는 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관심을 갖고 대화가 있는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화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화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꼬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 불이 났을 경우 외에는 고함을 질러서는 안 된다. 아니 불이 났는데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사람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 나머지 이외에는 고함을 질러서 사람을 윽박지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나쁜 말을,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든지, 여러분 이래버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는 것이죠. 이 화내는 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이 남자의 입은 돌덩어리가 되는데 이게 침묵하고 하는 절대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푸세요. 화를 내지 말고 대화를 하고 웃으면서 그 분위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 관계의 분위기가 항상 말랑말랑한 호빵 상태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비꼬지 않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다.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면서 당신이란 그 시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내게 기댈 곳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당신은 내게 기댈 곳을 줍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나를 위해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기대어 쉬면서 내 스스로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배우자를 만나면 있던 힘이 더 없어지는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배우자예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것. 그런데 고슴도치는 서로 기댈 수 없대요. 서로 찌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요, 사람들이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부부관계라든지 누구의 관계도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랑의 온도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려가 사랑이다. 장경동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가족의 누님의 결혼식을 갔는데 너무 급하게 온 나머지 세상에 그 중요한 축의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사모님이. 사람들은 다 축의금을 하는데 본인만이 축의금을 못하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어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대. 이놈의 예편네 이러고 싶은 마음과 근데 그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여보 내가 미안하게 됐네. 내가 당신 축의금 내가 챙겨줬어야 되는데 외조를 하지 못한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하면서 누님에게 잘 설명을 해서 계좌 이체로 보내준 사건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내가 시집을 잘 왔다고 수년 동안 그 일을 두고두고 연설을 하시다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내가 시집을 잘 왔다고.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이 딱 잡혔을 때, 배우자의 약점이 잡혔을 때 올커니 올게 왔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막 몰아붙이고 그 사람은 깔아뭉개버리면 그 순간은 통쾌한 감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배려가 없는 사람에게는 오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배려가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배려 보살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 배우자를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주고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 갱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로 오게 되면 몸에 막 열이 났다 식었다 막 그런다고 합니다. 남자분들도 갱년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에게는 그 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갱년기, 어떤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아무래도 갱년기 같아. 멀쩡히 있었는데 몸에 기운이 쭉 빠졌다가 생기기도 하고 몸에 열이 났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식은땀도 나고 세상에 재밌는 것도 없고 자식도 싫고 당신도 싫고 다 싫어버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럴 때 배려심이 있는 남편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째 요즘 그러고 보니까 당신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너무 힘들어 보여. 아마 갱년기 때문인가 보지.
여보, 당신 건강관리 좀 잘해야 되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안 주더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죠. 여자분들은 급하게 좀 동의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이런 말을 들어봤어야 알지, 세상에. 아니, 말이라도 이런 걸 한번 들어보면 위안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배려심이 콧구멍만큼도 없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갱년기인가 봐, 힘들어.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째려보면서, 힘들면 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살이 쪄?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뛰어.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야. 뛰어. 이렇게 몰상식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팍 짓눌러 버리면 오망정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 입장 안에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그 위치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거, 여러분, 이게 배려예요. 저는 올해 작년이죠. 제 생일이 되었는데 저는 아내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 전 이게 기억이 돼요. 돈을 준 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데 저에게 시간을 내줬어요. 여러분, 이 목회 일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둘만의 무슨 오붓한 시간을 갖는다는 건 언감생심,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둘이 힘들게 시간을 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준 선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감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음악과 미술, 그러니까 예술 쪽을 잘 이해하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염색체를 저에게 주셨어요. 기능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하루 동안에 영화 2편을 봐줬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우리 집사람은 그 어두컴컴한 영화관을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영화가 있으면 호레비처럼 혼자서 그냥 설교를 위해서 갔다 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제 생일날 제 입장과 감정의 상태로 들어와서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준 거예요. 머리털 나고 영화 2번, 결혼해서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려예요. 이게 배려. 그 사람은 나에게 배려를 준 겁니다. 배려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도 함께 해보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사랑의 호르몬이 식어지게 되면 제일 싫어하는 거 1호가 뭐냐면, 같이 시장 가는 것, 같이 쇼핑하는 거. 이거 웬만한 인내심이 없으면 웬만한 사람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주부들이 또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남편하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쇼핑하는 이 부부를 보는 게 엄청 부럽대요. 까짓 거 아멘 나왔습니다. 까짓 거 그거 못 해줍니까?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일부러라도 마트에 가서 같이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쇼핑 한번 해보시죠.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배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5번째, 알고도 져준다. 다시 한번요. 알고도 져준다. 사람이 같은 사람하고 오래오래 살다 보면 이상하게 경쟁 심리가 생겨요.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상도덕도 있고요. 교회도 보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보면 교회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상도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켜야 될 예의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할 때라도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버리고 내가 끝까지 이겨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서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부싸움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런 원칙을 마음에 품고 부부싸움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생산적인 부부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싸움을 평생 한 번도 안 한 사람, 전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둘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 싸워요? 서로 다른데? 여러분들은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니까 안 싸우시는 것 같은데, 서로 다름이 있으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하고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돼요. 배움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 온 뒤에 땅은 또 굳어지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인격과 사랑의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이 건전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알고도 져주는 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크잖아요. 난 알고도 져주는 거. 여러분, 알고도 져주는 것,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져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실 때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상대방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이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부싸움의 원칙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문제를 공격해야지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없는 것을 택해야 한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관중을 두지 말아라. 배우자의 성격적, 신체적 결함이나 과거의 실수 혹은 믿고 털어놓았던 개인의 약점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싸움의 무대를 시댁이나 친정까지 확대하지 말아라. 욕설, 폭력, 물건 파괴 등은 물론 남과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다. 잘못된 말이 더 큰 싸움을 일으킨다. 극단적인 용어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당신은 원래 그래. 부부싸움을 하다가 말하기 싫다 하여 집을 나가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해결점을 찾으라. 연장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배려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질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서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점점 확산이 돼요. 아니, 둘 사람의 문제, 어떤 사건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왜 친정의 문제가 되고 그게 왜 시댁의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있어서 좀 지나간 일들은 웬만하면 좀 잊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권남승 권사님하고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40년 전에 일을 얘기하시는데 마치 어제 일처럼 소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누가 했던 멘트를 다 기억하시고 그걸 전부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기억력이 좀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 뭐 이런 거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피해 같은 건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결코 이 배우자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헐뜯거나 이용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잊어줍시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품고 사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 웬만하면 잊어줍시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요. 그리고 싸움을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이 영원한 가슴에 피멍 맺히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평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있으면 오케이, 우리 숨 쉬었다고 하자. 자, 제가 가르쳐 드린 거 있어요. 화났을 때 주여 이거 한 10번만 하면 분노의 60%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서로 막 올라가면 서로 이야기해요. 잠깐만, 우리 주여 10번만 합시다. 주여 이래버리면 이게 좀 식어요.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알고도 져주는 것, 끝까지 가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6번 타이틀,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칭찬이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면 풀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 저같이 부엌일을 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잘 안 돼요. 잘 해보지도 않아서. 그런데 제가 뜻하지 않게 뭘 이렇게 해놓으면, 남편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엉성하더라도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성이 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못해! 당신은 밥 먹고 해줄 하는 게 뭐야! 뭐 이래버리면 그거 2번 다시 못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일들이 딱 보일 때 있잖아요. 칭찬에도 기술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셨다.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칭찬은요, 그 즉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갔다 오는데 청소를 했어. 세상에 할렐루야 만세 삼창을 해요. 우리 남편 만세 삼창. 즉시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요? 미뤘다 칭찬하지 말고 즉시로 칭찬한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 불러요. 누구야 잠깐만 이리 나와봐. 니네 아빠가 이런 것까지 했다. 할렐루야 만세 삼창. 관중 앞에서 칭찬을 해주라는 거. 그리고 뭐를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라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용돈을 주십시오. 상금과 보상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칭찬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말의 기술도 있고, 그리고 칭찬의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배우자를 생각할 때 칭찬을 하면 여러분 이 관계의 열이 올라가요. 사랑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적만 할 줄 알지 칭찬을 너무 할 줄 몰라요. 아주 이런 분위기가 내가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마음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지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뭐 조그만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아내의 음식을 받아먹는 남편 여러분, 부인이 돌을 집어줘도 맛있게 씹어 잡수세요. 내가 요즘 철분이 부족했는데 참 감사하다. 그리고 씹어 삼키세요. 돌 맛이 참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잡수시길 바랍니다. 뭐 좀 음식이 특이한 맛이 나오더라도 내가 머리 털라고 이렇게 신묘막직한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참 감사하다.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의 배려를 받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즉시로 칭찬을 해주시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칭찬과 감사를 받아먹게 되면 그 사람, 이 두 사람과의 사이에서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좀 칭찬하시고, 자녀를 좀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칭찬과 감사가 좀 이렇게 있으면 어마어마한 행복의 온도가 올라간다니까요.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나줘서 고마워요 여보. 일 갔다 오면 건강하게 일 돌아와줘서 고마워. 맛있게 먹어주면 내 음식 투정 안 하고 잘 먹어줘서 고맙다고. 아프지 않아서 뭐 감사가 별겁니까? 감사와 칭찬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큰 행복이 됩니다. 자, 미움과 증오를 풀어줄 해독제는 칭찬과 감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참 어렵고도 쉬운 일이에요. 서로 둘만의 시간, 이 부부간에 둘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들을 꼭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다 한번 하지 마시고요, 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가까운 곳이라도, 애들 데리고 가지 말고 두 사람만이 가서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두 사람만의 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결국 여러분들의 건강한 부부간의 사랑을 상승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복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거저 뚝 떨어진 사랑도 없습니다.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두 부부 사이에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원칙을 몇 가지라도 꼭 실천하시면서 싸늘한 이 부부간의 관계,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 가치 있는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인보다도 더 아름답고